오늘날의 세계사는 팍스 아메리카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을 부르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국의 식민 통치 시대인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를 거치고 이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다는 뜻에서 미국에게 부여된 명칭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될 것을 예상하며 부여받은 이 패권은 소련과 냉전 체계를 이루면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1989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여러 국가들의 내전에 개입하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듯 보이다가 이제는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의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다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평화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이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패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인식 아래에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최근에도 약 51만 명이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어떤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그 건설이 처음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국력을 또 키우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들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맛본 이 국가들은 이제 이 전쟁을 국내에서도 이용하게 됩니다. 내부의 그 분열이나 또한 심각한 그 국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은 그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민족이라는 것에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잦은 전쟁은 용병 군인들을 창출하면서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런 국민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그런 정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파산을 하는 수많은 영세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이 추락하면서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국내외 그 전쟁이 정의를 실추하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내 자신과 또한 국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지법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잘 구현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이요, 평화로운 나라요, 살만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요, 또한 복지가 잘 이행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여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결국 자국의 이권을 도모하는 하나의 패권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미국에서 선하고도 분명한 먼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룩한 복지정책과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그 남북 전쟁과 함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토로 한 정책은 세계가 공감했고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엉망이 된 세계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나라도 큰 발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우리나라에도 임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일들이 과연 성경이라는 작은 책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역사의 모든 왕들도 없어졌고 이제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하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영원이라는 그 관점 하에서 주신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될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신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예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방 땅 애굽에서 살면서 조상의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전념하다가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부류인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그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법을 내려주십니다. 각종 도덕적인 율례와 이성 간의 또한 법률 그리고 도덕질에 대한 변상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이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이 도덕적인 시민의식이 강조되었다면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지법을 주시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되었던 같이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나그네의 정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런데 이 정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네페시로서 호흡, 숨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그네의 숨소리.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바로 너희들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지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민의식과 또한 나 자신이 정의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복지법 그 첫 번째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9절) 말씀. 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하느니라. 여기는 사정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집살이를 당해본 며느리가 더 무서운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가 약한 자를 보면은 더 심한 악을 저지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욱더 악으로 치닫는 강력한 그런 이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3개월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범주 안에 속한 율례들을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어떠한 일정한 안전 틀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봤기에 혹여 너희들이 나그네에게 너희들이 당한 것보다 더 심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 것이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너희들은 그들을 긍휼히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해봤는데 너는 지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내 비해서는 너희들은 그저 먹고 노는 거야 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복이 더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너의 세상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애굽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곧이어 보내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두 번째 약속은 내 원수가 있으면 너 대신 내가 그에게 원수가 되리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화나고 열받고 그리고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되는 것이 없고 또 내가 없다고 남에게 불편한 그런 행위를 처사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면 어떤 것입니까? 그를 당장에 목을 부러뜨리고 죽여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높이 올려서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우리들의 먹을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질병이 없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었는데 오늘은 너가 나그네의 그 숨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너에게 식물이 끊이지 않고 너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해를 당치 않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도 민망스러운데 그런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내가 명한 이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킨다면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코 출세가 다가 아닙니다. 명예가 다가 아닙니다. 재산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나그네를 압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어두운 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굳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쉼없는 노동을 하면서 나도 쉬지 못할 뿐더러 남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헛된 그리고 거짓된 진리들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그 나그네는 과연 누구일까요? 히브리어 구르라는 이 단어, 나그네라는 단어는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은 비주류들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돈 벌러 온 외국 노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를 포함한 이 나그네들, 그들에게 허망한 올무를 덮어 씌우는 그런 행위는 결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며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그네를 돌봄으로써 정의 사회가 구현되고 또한 그로 인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나로 인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복지법 그 두 번째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본문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를 보러 오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의 첫 번째는 6월절이 끝나고 곧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때 발교되지 못한 그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썬나물을 함께 먹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급하고 중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 손손에게 이것을 전하고 기념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은 나도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처럼 시체가 되어서 영원을 보지 못하고 사망에 누운 자의 모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지만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자비가 덧입혀져서 오늘도 병에 들지 않고 원수에게 벗어나고 악을 가까이 두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러 오라고 하신 그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1년의 첫 곡식인 보리가 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6, 7월경으로서 6월절이 지나서 50일 정도 되는 그 기간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요, 미국으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그리고 그 수확한 양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옛적에 너가 당했던 그 고초를 언제나 상기하고 축제를 즐길 때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이방인,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절기마다 작은 파티를 열어서 이방 땅에 있는 온 이웃들을 초청하며 바베큐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스널 파크에서 함께 나누었던 남침내 그 소속의 아시안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조그만한 그런 파티를 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세계 각지의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으로 너희들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소외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조그만한 잔치라도 즐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율법과 계명을 점점 멀리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은 각 집에 우리 가족의 수보다도 더 많은 성경책이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절기 때마다 일주일 또는 그 2주일에 걸쳐서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말씀을 강론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3살 되던 해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말씀을 듣던 그런 전례가 있듯이 능력이 되는 그런 집안들은 가족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한 그런 비주류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못한다면 남자라도 가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보다 먼저 앞에 가게 하셔서 나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런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온 가족들에게 전하며 자자손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구성원들은 사회의 보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빈손이라는 레캄이라는 단어는 공허하고 쓸데없고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공허하게, 헛되게, 의미 없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 간구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그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결코 노예 생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왜곡시켜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못 확대 해석하여서 언제든지 올 때는 물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런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워서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나그네들의 정경인 그 노예들의 거친 숨소리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들이 가고 싶어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2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신속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림으로써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이방 적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그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마침내 왕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다윗,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위에 견고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완전히 저주의 골짜기에 빠지며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누구라도 어느 가정, 어느 국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신속히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정의사회의 구현도 없을 뿐더러 복을 더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라크, 그리고 이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등등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고아와 과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은 말할 것 없고 기본적인 복지마저도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의 거친 숨소리가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듯 하지만 그 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이 그대로 망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듯이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시며 지금도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또한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시대는 변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빈손에 아름다운 간청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광야에서 하수까지 지경을 넓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동서남북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장막 틀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인태치 못하는 자가 없이 자녀 손손 번성한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전경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 나의 손을 기꺼이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 사회가 구현되고 그리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됐던 때를 잊어버리는지 않았는지, 그 나그네 때 내가 쉬었던 그 숨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보내시고 구름기둥을 보내서 우리의 앞길에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원수된 자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공동체가 변하고 내 민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함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된 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들의 거친 숨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데도 나는 아는 바 없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지경에 양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나의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그네 되었던 들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나그네들의 그
거친 숨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손을 뻗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대적하는 자, 나의 원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도 원수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의 온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